가을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입동입니다. 입동, 설립자, 겨울 동자 써서 겨울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가을이 깊어지면서 동시에 겨울이 바짝 다가온 그런 계절을 우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생의 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있고 세상에도 가을이 있다. 가을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전도서 12장 말씀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요 근래 지난주부터 그 수요일마다 이 전도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욥기서부터 읽으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전도서를 1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절도 가을이고, 그리고 또 전도서를 지난주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이 전도서의 사상이 이 가을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대회 시간에 한번 성도들에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전도서 말씀을 선택하면서 오늘 인생의 가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잠언도 읽었고 또 전도서도 읽었고 이렇게 해오면서 이 잠언과 전도서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가 대략 주전 1000년,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그리고 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누리고 싶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리며 살았던 그런 왕이죠. 재산도 많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또 그 주변에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지혜도 많았고, 그래서 또 그가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궁궐은 또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동서사방에서 그 예루살렘을 구경하고 또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고자 동서사방에서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스바의 여왕도 그 솔로몬 당시에 예루살렘을 순방하면서 솔로몬 왕을 아련하고 그리고 갔죠. 그러면서 이 잠언의 큰 주제는 그 지혜와 여호와 경외라 했습니다. 이 두 주제가 잠언을 받치고 있는 큰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무섭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적으로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권세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렵다. 그리고 존경심수에서 우러나는 그런 두려움, 이것이 경외죠.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가 해석했는가 하면은,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그런 능력, 그리고 분별력,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원치 않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라 그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지만은 어느 순간 그 긍휼과 자비의 그 끈을 잡아당길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낚시를 던져서 고기가 이걸 물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낚싯줄을 계속 풉니다. 풀다가 어느 때가 되면 다시 딱 낚아채면서 이걸 감아 올리듯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참 한없고 넓으신 그 긍휼하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걸 딱 잡아챌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늘 긴장감과 거룩한 어떤 경건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잠언을 읽으면서 그동안 수요일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로 넘어오면서 전도서 1장을 지난주에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가을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에는 좀 제한된 숫자만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좀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전도서 12장 말씀을 오늘 선택을 한 겁니다.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12장의 책을 쓰면서 1장부터 시작해서 헛됨을 얘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 12장을 넘어오면서도 헛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이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도대체 그러면은 이 헛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고 젊어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해서 애들 낳고 밥벌이 하고 이렇게 사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헛된 것일까? 뭐 사는 것도 헛된 것이고 돈 버는 것도 헛된 것이고 뭐 이 생에서 내가 취미 생활하고 여가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헛된 것일까? 헛되니까는 다 버리고 우리는 그냥 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만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무의도식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헛됨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헛되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과거 적어도 한 20년, 30년 그보다 더 멀리 우리의 오래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때 그렇게 애쓰면서 그걸 가지려고 애를 썼고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랬을까라고 후회스러운 것이 사실은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서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아니면 그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쯤에 우리가 구슬치기를 하잖아요. 다마해서 다마치기 하지 않습니까? 삼각형 그려놓고 다마치기 하고 또 이렇게 어찌니 싸움해서 이거 따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딴 애들은요, 이걸 막 한 자루씩 따는 거예요. 이걸 따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돈입니까? 그 구슬 따서 이걸 한 자루 따서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걸 무슨 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뭐 쌀을 한 가마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땄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좋아했지 또 그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했지.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건데 그때는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걸 부러워하고 잃어버리면 막 씩씩거리고 뭘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딱지치기도 한참 했습니다. 여러분 딱지 이렇게 네모 반듯한 딱지 만들었잖아요. 그건 뭘로 만드니까 달력 찢어서 만들잖아요. 아니면 신문지 접어서 이걸 네모 반듯하게 딱지 만들어서 이걸 쳐서 넘어뜨리면 이걸 뒤집으면은 내가 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딱지치기도 굉장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딴 아이들은 또 막 쌀자루에다가 이걸 막 한 푸대씩 이거 따가지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자랑하고 그까짓 거 딱지 그 뭐예요? 달력 찢어서 만든 거고 그 신문지 접어서 만든 건데 그거를 등에 미고 이걸 땄다라고 씩씩거리고 또 그걸 잃어버렸다고 막 그러고 막 그걸 부러워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때 뭐 7살, 8살, 9살 때 그 무렵에 우린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막 씩씩거리고 뭐 땄으면 좋다 그러고 잃어버렸으면 부러워하고 막 씩씩거리고 그랬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뭘 그걸 가지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헛되잖아요. 뭘 그걸 가지고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 나이가 이만큼 먹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뭘 그걸 가지고 그랬느냐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한 40대나 50대에 사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한 30년쯤 더 살았다. 그럼 50대가 한 80대쯤 되었다. 그럼 30년 후가 되어서 80대 때 30년 전인 지금을 뒤돌아보면은 30년 전인 지금 2015년도를 뒤돌아보면은 그때도 나이가 들어서 지금을 회상해 보면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씩씩거리고 신경질 내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갈등 갖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뭘 그걸 가지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30년 후에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세상은 참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헛되다는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 뭐
세상적인 경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 헛되다라 그러면은 너는 돈을 가져봤냐? 무슨 직업이 있어봤냐? 네가 무슨 집을 가져봤냐? 가져본 것도 없으면서 무슨 헛되다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솔로몬은 궁궐을 진 사람이고 성전을 진 사람이고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던 사람이고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정말로 한없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전을 생각하고 40년 전을 생각하면 헛된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30, 40년 후에 지금을 뒤돌아보면은 그때 그걸 가지고 씩씩거리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하고 다투고 갈등 갖고 그걸 가지고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30년 후에도 똑같이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안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 살던 이 시간 그것이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혹은 90년이 됐든 그 인생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던 때를 뒤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지구 땅에 살 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내가 씩씩거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부러워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그걸 못 가졌다고 막 원망하고 뭘 그랬을까라고 후회할 만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헛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헛됨은 세상에서 느끼는 어떤 세상에 느끼는 만족감과 자족감이 세상에 주는 것은 그 유효기간이 짧다 이게.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루에 밥을 3끼 꼬박꼬박 먹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한 7시쯤에 아침 먹고 점심 12시나 1시쯤 점심 먹고 저녁 한 6시쯤 저녁 먹고 그러면은 이거 한 끼도 걸리지 않고 꼬박꼬박 우리는 먹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을 어느 고급 호텔 뷔페집에 가서 몇만 원짜리 되는 고급 뷔페를 한 끼를 먹었다. 그래도 라면을 하나 끓여 먹던 수만 원짜리 뷔페 음식을 먹던 그 배부르다 포만감의 유효기간은 불과 4시간 5시간이에요. 그거 지나가면 또 꺼져서 또 밥을 찾는 거예요. 아침 먹고 또 배 꺼져서 점심 찾고 점심 먹고도 배 꺼져서 저녁 찾고 저녁 먹고도 배 꺼져도 야참까지 잡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그 유효기간은 항상 그것이 짧다 이 말이에요. 항상 짧습니다. 개콘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개콘들을 많이 보시면서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때는 보면서 깔깔거리고 재미있게 봤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먹고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었지만은 정말 그것을 보면서 영혼의 평안함을 얻었다든지 삶의 어떤 진리를 얻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무슨 삶의 진리를 얻습니까? 삶의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내가 삶의 정말 진리를 찾았다. 내가 삶의 평안함을 찾았다. 영혼의 만족함을 얻었다.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웃고 떠들었을 뿐이지 시간 지나가면 다 잊어먹고 그 유효기간이 이거는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깔깔거리고 웃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모든 어떤 기쁨, 세상에 주는 어떤 유효기간은 늘 그것이 짧다 그 말이에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직업도 갖고 가정도 갖고 돈도 벌고 먹고 살고 재테크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러저러한 것을 하면서 그것이 전부 의미가 없다. 자식 낳는 것도 의미 없고 돈 버는 것도 의미 없고 직업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의미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의미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그 의미와 그것이 주는 어떤 유효기간이 내게 주는 어떤 기쁨의 유효기간이 짧다 이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그러면 그 만족감과 자족감이 세상 것은 짧지만은 그러면 길고 영원한 것이 있을까? 있지요. 예수 믿어서 얻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 믿어서 내가 거듭났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백성이 있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 유효기간은 이건 영원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잖아요. 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제는 자녀가 되고 오늘은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하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만족함과 자족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에 비유해서 이 세상에 주는 어떤 재미, 세상에 주는 어떤 거는 너무나 순간적이고 너무나 짧다.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잠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인생의 가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는요,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했지만은 전도서는 읽으면은 사람을 굉장히 숙연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아주 깊이 있게 만듭니다. 사람을 아주 조용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아주 무게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서 말씀은 가을에 읽기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가을은 무엇인가 사색하는 계절이잖아요. 무엇을 생각하고 동시에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곧 겨울이 올 거를 준비하는 계절이잖아요. 가을이 됐다는 것은 겨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겨울을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한참 뜨거우니까. 그리고 휴가철이고 바다로 놀러 다니는 때이기 때문에 겨울이다, 뭐 춥다, 어둡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기는 적절치가 않아요. 가을쯤 되면은 조석으로 찬바람이 불고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면은 이게 겨울이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시사철을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이런 사시사철을 주는 까닭이 뭔가 하면은 계절이 그렇게 바뀌듯이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있으면은 반드시 겨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겨울이 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준비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 시간에 다니엘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최근에 다니엘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읽고 있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거대한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예루살렘은 중시적 일이 있었지만은 바벨론 나라한테 침략받으면서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586년입니다. 바벨론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지금의 이란, 이라크, 또 왼쪽에 요르단, 또 이스라엘 땅, 그 위에 터키 일부분, 밑에 북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의 일부분, 이 전체 지역이 바벨론 땅이에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거대한 나라도 흥망성쇠를 겪었어요. 흥망성쇠. 그렇게 가면서 바벨론도 쇠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쇠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쇠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쇠하고, 계절이 순환되듯이, 계절이 추나 추동 이렇게 순환되듯이 나라도 그렇게 한때는 번성하다가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도 추나 추동을 겪습니다. 우리 사람도 태어나서 영유아기를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를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추나 추동이 있습니다. 적어도 50대쯤 되면 가을이에요. 가을입니다. 60 넘어가면 벌써 인생의 겨울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인생도 이렇게 추나 추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여름이 되면 가을이고 가을이 되면 곧 겨울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겨울을 기억하고 겨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그건 아주 추운 동네입니다. 월동 준비가 언제 끝나는가 하면 9월 말이면 월동 준비가 다 끝나요. 9월 말이면 벌써 쌀입이 묶어서 한 수백 개를 창고에다 집어넣고, 왜? 눈이 많이 오니까 눈치는 넉갈에 또 수십 개 만들어서 다 쌓아놓고 김장똥 묻을 거 다 파서 묻어놓고 그 준비를 9월 말이면 벌써 다 끝나요. 왜냐하면 10월 달부터 겨울이니까 9월 말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계절도 추나추동 바뀌고 나라도 추나추동 바뀌고 흥망성쇠를 겪듯이 우리 인생도 한때는 젊은 때가 있고 그러나 장년 때가 있고 곧 노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를 지나서 죽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거를 기억하고 이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젊습니까? 항상 예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가장 예쁠 때가 22살 때랍니다. 그러면 22살 때 그 팽팽하고 예쁜 그 얼굴이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 이게 뭐 점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50대 60대 되면은 이제는 그냥 뭐 여자지, 이거 뭐 예쁘다 곱다는 그런 말 하기엔 좀 참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도 다 추나추동을 겪어 가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음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추나추동을 겪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자기의 젊음을 자랑할 것 없고, 예쁘다라고 자청하는 사람도 예쁘다고 자청하지 말고, 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나도 노년의 때가 있고 나도 장년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뭘까? 늘 장년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청년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청년의 때를 지나서 장년, 장년에서 노년, 노년의 때를 지나서 죽음의 때가 있으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노년의 때를 지나가는지 본문을 보시면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청년의 때는 20대잖아요. 10대, 20대가 청년이잖아요. 그러나 곤관날이 곧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관날이 닥치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곤관날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 이제는 자기의 몸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자기 재산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주름살 들어가고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맷돌질은 이 저작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씹는 거. 이거 다 빠져가지고 이제 씹는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살면서 재미 가운데서 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즐거움 가운데 먹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근데 씹지 못하면 맛을 모른다, 여러분. 씹지 못하면.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도 약해져서 시력도 약해져서 이제는 돋보기 껴야 되죠. 이제는 뭐 다초점 렌즈 껴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문들이 닫힌다. 이제 시력이 약해져서 이제는 제대로 분간도 못해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역시 이 저장 능력이 약해져요. 음식 맛을 몰라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이런 노인분들이 깊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주무시면서 몇 번씩 깹니다, 노인들이.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는 다 쇠해질 것이고, 이제는 즐거움도 없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어요. 개콘을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나이 연세가 들면 그렇답니다. 재미있는 걸 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겁이 많아져요. 겁이 많아집니다. 지하철 타는 것도 두렵고요, 어디 멀리 여행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힙니다. 그래서 머리에 살구꽃이 핀다는 것은 머리가 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어깨에 앉았는데 이것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그리고 정욕이 그치니 이제는 아무 할 의욕이 없어요.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거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영정사진 걸치고 조문객들만 왔다 갔다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청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랑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더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어느 날 건강하던 분이 푹 쓰러져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 등산하고 뭐 자전거 타고 맨날 목감천 뭐 안양천 맨날 뛰어다니는 분이 갑자기 무슨 암이라고 푹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건강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장담 못해요. 여러분 운전 실력도 장담 못합니다. 절대로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뭐 20년 무사고 운전이래. 한 번도 뭐 접촉사고도 안 냈대. 그런 것도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요, 가만히 서 있는데, 신호등 지키려고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는 수도 있어요. 뒤에서. 세상에.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뒤에서 들이받는 데는 이거 뭐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 살아야 돼. 하루하루 겸손해 살아야 돼요. 건강도 장담할 것 못되고 겸손해 살아야 되고요. 운전도 겸손해야 되고요. 재산이 있다. 물론 재산 잘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건강하고 재산 누리시고 재테크해서 잘 살길 바라지만은 재산 있는 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걷어가시면 걷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건강도 장담할 것이 못 되고 돈도 장담할 것이 못 되고 다 장담할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인생의 가을이라는 제목의 말씀드리면서 곧 겨울이 온다는 거잖아요. 작년은 노년이 되고 청년은 작년 되고 작년은 노년 되고 노년은 죽음을 맞이하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담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고 인생의 노년과 인생의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개봉중앙교회 이 비가 오는 이 가을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요. 오늘도 식구들이 저녁에 흩어졌다가 모여서 오손도손 식사하고 또 텔레비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가족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많은 소득은 아닐지라도 작은 자영업하면서 감사하시고, 직거리 많은 월급 받아도 그 직장 다니면서 감사하시고 자족하세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은사, 내게 맡겨진 사명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본분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삶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삶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항상 젊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개봉중학교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좀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좀 재산도 좀 있으시고 베풀면서 좀 그렇게 사시길 좀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 어느 것도 장담하지 말고 나는 뭐 젊어서부터 뭐 냉수 마찰하고 무슨 뭐 내가 태권도 6단이고 유도가 8단이고 그래도 어느 날 그냥 나가는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늘 빡세기도 놓치지 마시고요. 줄성수 놓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그래서 하시고 주신 것에 자족하시고 가족들 사랑하시고요. 맡겨진 직분 사랑하시고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정성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저 보람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보람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참 잘 감당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